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로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드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중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어진 말씀을 스스로 증거하시고 계시하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슬픔과 애통하는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주님의 천국 위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예수님은 애통하는 나를 위하여 오셔서 그 애통함을 다 끊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위로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위로하심은 사람들이 아유 내가 굉장히 힘들구나, 얼마나 어렵니,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이제 해결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에게 필요한 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애통한 자가 되셔서 나의 애통을 끊어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인간은 가장 크게 애통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죄로 인하여 나타난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그 애통함,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애통한 자가 되셔서 그 모든 죄와 죽음의 저주, 비통함, 그 애통함을 다 끊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위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는 천국의 위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천국의 위로가 임하시는 가정들이 다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이 성경 곳곳에서 다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성경을 모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심은 곧 예수님을 아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독교 안에 있다 할지라도 타락한 천주교와 또 유대교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에 열중을 다하는 이런 이방 종교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의 열심은, 성도들의 열심은 예수를 아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아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더 틀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와,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애통함을 끊으시려고 애통한 자가 되시는 것이 성경 곳곳에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그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눈이 자꾸 열려지는 것이 성도들의 행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실패자이고 예수님을 알면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지옥이고 예수님을 모르면 천국이고
예수님을 모르면 지옥인 거고 예수님을 알면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슬픈 인생이고 예수님을 알면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신 분이고 성경은 그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대전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버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 알기를 힘쓰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알면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애통하는 나를 대신하여 애통한 자가 되어지시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또 경험할 수 있는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의 왕궁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고 은밀하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 준비를 하지 못하고 아들이 쳐들어오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감람산을 넘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를 자기가 가리고 울면서 그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또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도 자기의 머리를 자기가 가리고 왕이 울면서 그렇게 도망가니까 자기들도 울면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은 다윗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신하들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아, 다윗이 불쌍하다. 다윗이 훌륭하다.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했다. 이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압살롬은 나쁜 녀석이다. 아, 신하들 가운데는 배신하는 자들도 있고 충성하는 자들도 있구나.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감난산을 넘어서 이렇게 도망가는 다윗이 이제 준비를 하지요. 군대 장관 요압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들을 재정비하고 지금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다윗이 요압 군대 장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군대를 재정비해서 저들의 반란을 막아낼 텐데 그때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내 압살롬을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반란을 일으킨 그 아들이 얼마나 괘씸하고 다윗이 자식이 압살롬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자식이 있는데 여러 부인 가운데서 나온 이런 자식들이 있는데 그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부탁할 일이 뭐가 있어요? 자기의 등에 비수를 꽂은 아들 아닙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철저하게 배신했는데 그 자식을 위해서 뭘 살려달라고 군대 장관한테 부탁을 하겠습니까? 엄하게 저 반란군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해야 된다. 이렇게 막 용기를 줘야 다윗의 군대가 나가서 이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울면서 피난길을 가. 군대 장관에게는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우는 게 왜 우는 겁니까? 그 자식이
죽을 줄도 모르고 지금 하는 일을 보니까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저 자식이 하는 일이 저주받을 일이야. 저 자식이 하는 일이 자기 자신이 죽는 일인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저렇게 행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우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반역을 다 진압하게 되어집니다. 그 진압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압살롬이 죽게 되어집니다. 자기는 좀 살려달라고 했지만 그 전시의 상황에서 그 아들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잘 죽었다 이 녀석, 은덕도 모르고 아비를 배신하더니 그 결과는 당연한 것 아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마음이 심히 아파 위층으로 올라가 우니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다윗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신하들 얘기도 아니고 압살롬 얘기도 아니라고. 이 말씀은 누구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다윗이 예수님이 비통한 자가 되어지시고 애통한 자가 되어지시는 그 예표적 사건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압살롬의 그 죽을 줄도 모르고 반역을 일으키는 그 미련함과 그 죄악 가운데 붙여 있는 것과 그리고 그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애통이 하는 마음으로 우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그렇게 우시는 거야. 하나님을 반역한 자가 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 다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반란을 일으킨 자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죽어야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이고 그런데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너는 죽지 말고 살아야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압살롬이 아비를 쫓아내는 반란을 일으킬 때 인간이라면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성공해도 실패해도 그 죄악의 두려움, 그 죄의 결과가 되어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애통하는 심령 아닙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비가 되어진 다윗이 애통이 하는 것처럼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비통한 그 슬픔에 처해 있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애통하시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대신 죽을 테니 너는 나에게 와라. 너는 나에게 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나를 향한 호소하심.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여 애통한 자가 되셔서 나의 그 애통함을 끊어내시고 나의 그 비참함을 끊어내시고 나의 죄의 저주를 끊어내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죽을 수도 없고 압살롬을 위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압살롬을 살려내지 못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 애통하는 자가 되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애통하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애통하심이 나에게 천국의 위로가 되어지시니 내가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놀랍고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조금 더 놓치지 마시고 그 굳건한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애통한 자가 되셨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애통함을 다 끊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음의 애통에서 벗어났지만 깨닫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한 죄를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다윗을 통하여 애통하는 자가 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위로를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애통하신 분이 되셔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시고 내 인생의 모든 애통함에서 벗어나게 하셨지만 나는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는 육신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애통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지고 내 인생의 모든 애통함이 사라졌사오니 예수님의 위로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였사오니 이제는 어떤 일 가운데서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을 통하여 애통하는 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만 온전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말씀마다 예수님이 다 보여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로하시는 예수님, 영원한 천국으로 위로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천국의 위로를 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영원한 위로를 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영원한 위로자이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